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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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28장 말씀이죠. 36, 7절 야훼께 성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야훼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나누고 교제하고 웃고 기도하는 모습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친구들과 웃고 운동하고 우리 무리함 없이 잘 어울리고 그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자주 앉아서 대화도 하고 본인이 겪은 기쁜 일, 힘든 일을 이야기하며 나누면 부모로서 마음이 정말 기쁘고 조차 흐뭇합니다. 기도하기는 모든 구역과 소그룹 모임에서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 실제적인 신앙 성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대제사장의 이마에 정금으로 만들어 도장처럼 새겨 넣었던 야훼께 성결이라는 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성결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성결해야 하는 이유는 창조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거룩한 삶을 사는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그 말로 설명하면 우리의 거룩한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인이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구나 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류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인류는 거룩함 대신에 더러움과 쾌락을 쫓아 사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사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된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뺨 맞고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옷을 벗겨 사람들이 나누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원래 사망이라는 것이 죄의 삭스로 주어진 형벌에 해당하는데 정작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님을 사망 권세 아래 가두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는 너희 자신을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해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인정하는 삶입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성결이 있다라는 것. 처음 내용과 연결해서 부언 설명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사는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거룩한 하나님께 제사 혹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결해야 한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마에 하나님께 성결을 붙이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이마에 그것을 묶으면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한 삶을 못 살았다면 회개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성결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거룩한 성령님은 음란하고 더러운 사람 속에 거하시며 예배를 받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먼저 우리의 마음속을 감찰하십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은 다 아시다시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이 땅에서 임무를 마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돕는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자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어느 한 곳에 계시면 다른 곳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육체를 안 입고 계셔서 세계 어디든 계실 수 있고 동시에 계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는 진리의 영이시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성막 가운데 계시고 이스라엘의 제가를 받으셨어요. 이스라엘의 독립국가가 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궤를 성전에 보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자신이 거하시는 거처로 삼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수백 년을 반복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성전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성전이 더럽혀지고 파괴되어지도록 내어버려 두셨죠. 이스라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모습 여러분들 사진으로도 많이 보셨죠. 우리가 사진으로 보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돔 이스라엘의 성전으로 AD 7세기경부터 지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인 각 개인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의 손에 지은 건물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성령으로 거듭난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겉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그러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도와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 것을 강조해 주셨어요. 근데 구약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으셔서 외관으로 보이도록 이마에 금으로 만들어 쓰고 그것을 파란 띠로 묶음으로써 모든 이들에게 잘 보여지도록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들을 향하여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아가 예배드리고자 하는 분들에게 반드시 야훼께 성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굿뉴스는 무엇인가? 예전에는 우리 인간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무진애를 썼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이후부터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결하도록 도와주고 계시는가? 성경에 찾아보면 야훼 하나님께 백성들의 성결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백성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옷을 빨게 하시죠.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께 성결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옷을 빨아 입게 하셨어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중요한 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진 백성들은 모두 다 스스로 삶을 절제하면서 성결케 하고 그 나타나며 옷을 빨아 입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성결해지려고 이렇게 하였으니 받아주소서 하였던 것입니다. 옷을 빨아 입었기 때문에 성결해진 것이 아니고 성결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절제한 모습이 옷을 빠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의 피로 뿌림을 받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자 하는 자마다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일들을 제거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실천해야 한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 혹은 사단의 속성임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버리고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현상을 다음과 같이 가르치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복음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거룩하게 살고 기도하고 살며 너는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대적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개구리 3마리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죠? 더운 여름날 개구리 3마리가 넓은 잎을 타고 강물을 따라 내려가다가 한 마리가 갑자기 외칩니다. 너무 더워 나는 물속으로 뛰어들 테야. 자, 그럼 그 잎 위에는 몇 마리가 남게 될까? 답은 3마리입니다. 결심하고 깨달으면 실천으로 안 이어질 수 있어요. 뭘 해야겠다는 생각만으로는, 뭔가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단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주일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천이 없기 때문이죠. Changes Everybody's Blameis라는 책. 그런데 이 책의 한국어판 책 이름은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책의 제목을 좀 응용해서 적어보면 무기력한 신앙인은 항상 깨닫기만 한다가 될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캠페인으로 우리를 초대한 것이죠. 캠페인 긴 기간 동안 얇게 성결이라는 구호를 마음에 새기고 뭔가 삶의 혹은 신앙의 변화를 시도해보라고 성령 하나님은 권하셨어요. 굿뉴스가 뭐라고요? 변화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옷을 빨아도 거룩해진 것이 아니고 성결한 삶을 지난 시간들 살아서 그 외적 고백으로 웃을 뻔한 것.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거룩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신 이후에 신의 선에서 거룩해지라고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지으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결한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유혹을 이길 힘과 지혜를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작은 영역에서부터 승리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 옷을 빨며 나오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도의 옳은 행실에 세마포가 하얗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재물의 피를 또한 뿌리게 하시죠. 두 번째로는 레위기 8장에 보면 모세가 사람들을 모두 불러놓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물러 씻긴 후에 제사장의 복장을 갖추게 하고 성막의 모든 것들에 관유를 취하여 단에 7번 뿌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날씨와 온도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을 보는 이 앞에서 몸을 씻는 아론과 아들들도 대단하지만 아마도 씻는 장소를 가리고 씻으므로 그냥 그곳에 서서 멍하니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그런 어찌 보면 지루한 시간 동안 그걸 지켜보는 회중들도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죠. 이렇게 씻고 기름 바르고 뿌리는 것뿐 아니라 레위기 4장에 보면 피를 뿌려 제사장은 물론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을 성결케 합니다. 이 피는 예수의 피를 상징하죠. 이러한 예수님의 피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흘린 피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혹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어진 구원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거룩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신 후에 신의 산에서 거룩해지라고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지으라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예수의 피로 죄 씻어주시고 이제부터는 이전과는 다른 새 생명의 삶을
살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훼의 성결이란 이 말씀을 이마에 달고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죠. 이와 같이 야훼의 성결을 이마에 붙이고 살듯이 이 땅에 살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필요를 제공해주고 너희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지켜주는 보호자가 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시는데 무엇이 두렵겠는가. 너희는 그저 하나님 나라 일을 구하며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우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데 이 더한다라는 말 뜻은 기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차고 넘치게 주시는 분이시다. 잠언 3장 10절에도 야훼를 공경하면 내 착고가 가득히 차고 풍요를 상징하는 포도주 틀은 새 포도주로 넘치리라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 약속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훼께서 성결한 삶을 살면 가정도 아름다워지고 세상 가운데서도 보람있는 삶을 살게 되니 우리의 삶 전역에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시려고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도우시는 영역이 정말 많은데 마지막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마음을 성결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나누고 마칩니다. 야고보서 4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인가를 심죠. 당연한데 오늘 내가 사는 것이 내가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내가 심는 것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책을 골라 읽음으로 마음에 좋은 것을 심고 좋은 음악, 미술작품들을 보며 마음을 아름답게 합니다. 사랑과 긍휼, 용서와 평화, 기쁨과 감사, 복음과 하나님을 경외함을 심는 것이 너무 풍요롭다는 것. 실제로 마음에 밭을 갈아보면 정말 좋은 것은 더디 자라나고 때로는 마음의 농사가 너무 쉽게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인내, 겸손, 자비함 등의 말씀을 마음밭에 뿌리면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그 싹이 안 보이죠. 그리고 더 힘든 것은 인내와 겸손의 싹을 기다리는 동안에 또 다른 일로 누군가에게 갑자기 분을 내고 인내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행동을 하므로 그동안 혼자 정성껏 쌓아오던 마음의 농사가 어느 순간 다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정말 자녀에게 자상하고 아내를 깊이 사랑하고 배려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겸손하고 말씀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두의 소원입니다. 현실은 어느 영역은 좀 잘 되지만 어느 영역은 정말 혼자 힘들어하는 영역이 있죠. 근데 여기 굿뉴스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 다 등을 돌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야훼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말씀하시죠. 디모데 31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보면 야훼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6장 13절에도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세요.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거역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성령에 감동되어 기록하기를 거역하며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용서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인자가 풍부하셔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야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내 영을 소생시켜 주시옵고 열방 가운데 주의 행사를 선포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오늘 다시금 이마에 야훼께 성결을 새겨봅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항상 야훼께 성결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야훼께 성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